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치시고는 찬송을 하시면서 시편 111편에서 118편까지 할렐 찬송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이제 성전 옆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드론 시냇가를 지나서 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되는 거죠. 거기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셔서 다시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돌아오면 성전 옆에 이제 대제사장의 집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이 있고 안나스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체포되어 오시게 되어지는데, 이 어제 말씀에 5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온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이제 강도들과 이 불의한 도당들과 취급을 받으시면서 이제 잡아 끌고 대제사장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갔다. 강도를 잡아서 끌고 가듯이 마치 짐승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 조금 안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 계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멀찍이 있을 때 요한이 이제 베드로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또 거기 종들과 또 안면이 있기 때문에 잘 얘기해서 베드로를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내용들이 또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만, 아무튼 지금 누가복음에는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지금 이제 베드로 한 사람이 남게 되지만, 베드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게 된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거리라 그럴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너무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 거리두기, 참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꼭 교회 들어와도 또 어느 장소에 가도 꼭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은 거리는 멀지만 뭐 마음은 가까이 뭐 이렇게 하는데,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야에서 벗어지면 마음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농부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져서 불쏘시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또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가 거기까지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나무도 되고 가지도 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모두 품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베드로의 그 부인 베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제 말씀에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품으시는 모습은 단 하나였어요. 기도로 품으셨다. 기도로 품으셨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교사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럴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얼마만큼 품느냐. 그런데 기도로 품을 때, 사랑으로 품을 때 진정한 그 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리, 믿음의 거리 또 잘 살피시면서요. 이제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는, 지금 새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기상으로 봤을 때 3, 4월 지금이에요. 꽃샘추위가 있고 새벽에 오시면서도 조금 쌀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당연히 이게 불을 향해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굴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그 얼굴이, 그리고 그 깜깜한 새벽에 어둠이 깊어질 때, 여러분 어제 53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 또한 더욱 밝은 빛을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어둡고 어둡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참 많이 슬프고 허무하고 또 어떤 회의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3년간 어찌 보면 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이제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쯤이면, 이 정도 인기면, 여러분 낙이 새끼를 타고 있지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환영 인파들, 그 모든 어떤 권세들,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정말 그 어떤 질문하고 날카로운 어떤 그런 올무를 매는 그런 질문 상황들 속에서도 넉넉하게 거뜬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권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면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한 자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찬의 자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앉아서 떡 먹는 사람이 높은 자냐? 시중 떡을 나눠주고 서서 일하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섬기는 자로 서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는 오히려 섬김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뭐요? 계속 자리 다툼을 하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정도 지나면, 이 정도 인기면, 이 정도 분위기면 자, 예수님 뭘 하셔도 하신다. 충분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시고는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그런데도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안 하시고, 아니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듯이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때요 여러분 장풍을 쓰시든지, 그때야말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잡혀서 강도가 붙잡혀 가듯이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 그걸 멀찍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지금 결박당하고 포박당해서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뭐지? 내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이게 뭐지? 깊은 회의와 어떤 절망? 그렇죠? 충분한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참 그 불빛을 향하여서 불을 쬐고 있는 자기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즉 결과가 진짜 완전히 180도 바뀐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어떤 거에 비하면. 거기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종이 말하는 거죠.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57절, 이 여자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라. 1시간쯤 지나니까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억양이나 말투가 여러분 분명히, 그쵸? 노신이 서울서 와가지고 여기 포항 있고 대구에 있는데 제일 다른 게 뭐죠? 말투가 다른, 억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사투리 쓰고 하는데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억양이 다르니 그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어렵기도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갈릴리, 이 시골 출신의 사투리, 억양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장담하여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그대로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 닭 울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대제사장의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닭 그림이 있어요. 닭 그림. 이게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주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되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셨을까요? 그 눈빛은 우리가 조금 기분이 상하고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죠? 눈빛이 바뀝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이렇게 좀 따뜻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눈빛이 완전히 그리고 얼굴빛이 바뀌고요. 그러면 말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눈빛, 예수님 눈빛, 그것은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고,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탄은요 계속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마치 욥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지금 시험하듯이,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들잖아요. 이거 좀 시험인 것 같다. 여러분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목사님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도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은 안 된다. 다른 시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은 안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눈빛,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눈빛,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네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바로 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이게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예요. 가롯 유다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넘겨줬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돈을 다시 던지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런 사탄의 또 역사들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가롯 유다는 결국 후회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목을 매서 자살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뭐예요? 이 주의 말씀, 그 심령에 말씀이 있었던 이 말씀으로 회개하고 다시 또 부활 후에 주님 만나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 3번 다시 어떤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왜요? 뭐가 달라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그 속에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으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
이 말씀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 뭐냐? 누가복음 5장, 지금 누가복음 다시 5장 뒤로 가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뭐야?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과, 이 실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이게 죄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고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팬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팔로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베드로, 야, 이렇게 장담을 하고 이렇게 서대다가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끝까지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 뭐요?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영혼의 힘을 얻고 십자가로 담대히 나가지만, 기도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넘어지고, 결국 시험에 들고, 결국 예수를 부인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든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만장자예요. 백만장자예요. 유산으로 넘겨오는 것만 해도 정말 뭐 평생 먹고 살 만한 그런 재산의 유산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중국의 선교에 이제 비전을 갖게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소유하지 말아라. 말씀 보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몫으로 오는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글자를 씁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남기지 말라. 그리고는 중국을 가야 되는데 이제 선교 훈련차 이집트로 갔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뇌수막염에 걸려서 거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2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거반 이제 뭐 죽게 되는데, 선교고 뭐고 자기 생명도 어린 노 리트릿, 후퇴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소천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중국으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부르심 받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선교 훈련 받다가 뇌수막염에 걸려서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바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는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딱 3글자 남겼어요. No reserve, 소유하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No retreat, 후퇴하지 않겠다. No reserve,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떤 청년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사람, 25살에 억만장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모든 상속을 포기하며 No reserve,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 수막염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며 너 리트릿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죽음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질병을 이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에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no regret, 후회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 베드로의 또 이 부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새겨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보며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팔로워인가 제자인가, 주님 다시 묵상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살고 있는지,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 다 걸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 그 눈빛,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 다시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다시 주님을 따르며 말씀에 그 새겨진 말씀 붙들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팬데믹